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오늘 말씀 전에 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왕으로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리면서 점점점 깃틀이 다져져 가는 것을 강성하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집을 지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요.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가 어디 지역이냐 하면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지역. 이 레바논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레바논 산맥이 있어서 그쪽에서 나는 그러한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레바논에 그 산에 가게 되면 큰 오래된 백향목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시대 유명하였던 것이 페니키아가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해상 무역에 굉장히 능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두로가 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그가 보냈던 이유를 외적으로 다 따진다 그러면 먼저 이 두로가 사실은 이 해상 무역을 할 때 경쟁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일까요?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 이 블레셋 민족도 이 해상의 그러한 무역에 능한 해상의 그러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 두로와 같이 경쟁이 되는 민족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될 것을 두로왕 히람이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함께 두로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특산물인 백향목과 함께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무엇을 하냐면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우리 설명하냐면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이방 민족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그러한 다윗,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두로가.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였었고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었었는지를 알았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왕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그러한 것을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셔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자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다윗 때에 번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로가 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여러 가지로 연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람 같은 경우에는 다윗 때에만 그 영향을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에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같이 이렇게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실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여진 그 두 번째 그러한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헤브론에서도 그 많은 그러한 자녀가 그 태어난 것을 보았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후에도 다윗이 많은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딸들도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 딸들의 이름은 제대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 낳은 여러 자녀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태어나는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낳은 그러한 자녀들을 이 앞에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과 그 야비야,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 총 11명의 자녀들이 다윗에게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자녀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또 다윗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또 축복이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의 그 왕이 되었을 때에는 블레셋이 와갖고 이 다윗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축복하러 왔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요새가 뭐 멀리 있는 그러한 요새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요새를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양지 바른 그리고 또 이게 요새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곳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요새로다 다윗이 안전한 요새로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다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로다 오냐 하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습니다. 참 그렇죠. 이전까지는 블레셋이 다윗의 그 자신의 편으로 다 생각했던 겁니다. 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경쟁을 하게 되니까 자신에게는 도움을 주니까 다윗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었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에게 경쟁 상대가 될 것을 알고 우리가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블레셋이 올라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하실까요?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박살을 내버리세요.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골짜기입니다. 불과 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와갖고 지금 블레셋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뭐 우리가 무기를 모으자, 나팔을 불자, 사람을 불자, 전쟁 회의를 하자 그걸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이 먼저 무엇을 할까요?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다른 것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앞에 그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항상 가지고 나아가요. 물론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이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에 실패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울 같은 경우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이 번제를 드리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그가 여쭙니까? 그거 묻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엽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이 블레셋에게 가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전에 사울을 승리하였던 겁니다. 블레셋의 그러한 영향력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 블레셋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바알브라심은 다윗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름은 르바임 골짜기를 이렇게 명한 것이죠. 이 블레셋을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알이라는 게 이게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주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브라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깨뜨려버리다, 터쳐버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여기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한 겁니까? 완전히 터쳐버렸습니다. 박살내버리셨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을 흩은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알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다 제거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그 비교가 되어지는 게 또 어떤 것입니까? 이게 사무엘상 처음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에 전쟁에 패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죠.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었지만 그들이 패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패배케 하시고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지만 지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는 그 블레셋의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바로 이 승리입니다. 바알을 다 터뜨려 버리셨어요.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신들도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한 번 전쟁에 패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전쟁해보자. 그런데 이번에도 어디로 올라오냐면 르바임 골짜기로 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가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골짜기들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번에도 르바임 골짜기로 아마 더 잘 준비해서 왔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왔겠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전에 그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수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 아이성이라고 부르는 곳은 어떡합니까? 3,000명만 우리가 데리고 가도 되겠다.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갔는데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다윗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이전에 승리하였다라고 그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묻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합니다. 여호와 요번에 하나님께 물으니까 요번에 어떻게 할까요? 요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작전이 반대로 다 바뀝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라는 거였었는데 요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르바임 골짜기로다 이 뺑 돌아가고 이 블레셋의 뒤로다 가서 매복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래는 이 골짜기 전쟁을 하려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반대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짜기 밑에서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습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언제까지요? 마음대로 기습하는 것도 아닙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전쟁하러 나가고 만약 밑에 있는 것을 블레셋한테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금방 몰살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릴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사울이 첫 번째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이 번제를 먼저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늦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에게 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여호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실 때까지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쳐서 무찌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로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덤비지를 못합니다. 덤비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그러한 세 가지의 강성케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사실은 앞에 두 가지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두로왕 히람과 함께 연합하여서 부강해지는 것. 근데 이 부강해지는 것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강해지는 것 자체를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자녀가 태어나서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윗의 그러한 계속적으로 올무가 되어지죠. 이런 많은 자녀가 태어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일까요? 많은 처첩을 통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어제는 왕을 뽑을 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조심해야 될 몇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또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나 동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 생활을 바르고 올바르게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려야지, 다스리면 닿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게 다윗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의 이러한 그 모습이 또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보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아내들을 취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아내들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